할렐루야.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314장입니다. 오늘은 구민의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힘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매일 예배는 국민의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하셨습니다. 국민의 권사님 이계성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 구자윤, 구자현, 구자혁, 그리고 부모님이신 구익사 장로님 조순자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 학교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권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만 한 달이 되던 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무교병을 가지고 무교병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왔어요. 근데 한 달쯤 되었을 때는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래서 굶주렸고 그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에 반응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 세 가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이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벌써 어른이 되었으니까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장의 단계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배고프면 왜 밥 안 주냐고 울어보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겪게 됐을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됐을 때 왜 하나님은 이런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을지 몰라도 이들은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만날 때 만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어려움들은, 그 광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고요, 실패가 없으면 성공이 없는 것처럼 광야의 경험이 없으면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실패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러면 또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승승장구하면은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래서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 다른 사람들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실패의 아픔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런 환경에서 실패와 좌절들을 맛봅니까?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그래서 그 실패를 인하여 낙심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광야 학교의 과정 속에 있구나
라고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봅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데요. 그 시험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될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그런 광야 학교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만 어디에도 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내가 어떻게든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유아기적인 신앙일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답답한 환경, 그 말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분일지라도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만이 나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이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 필요들을 채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광야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럼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는 그 시험이 목적하는 바를 잘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가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때때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 내 거야! 내 거라고. 여러분, 그게 아이 거예요? 다 부모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는지를 몰라요. 그냥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안 주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부모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주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 이러한 표적,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지 깨닫게 될 때 부모를 존경하기 시작해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광야 학교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길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길이 인내해 주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낙제한다고 해보세요. F학점을 맞고 계속 낙제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을 그 학교에서 내보낼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직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여러분들이 계속 미치지 못한다면 처음에는 몇 번 경고하겠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내보낼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에서 낙제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40년 내내 배우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계속 낙제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내내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훈육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세상과 부모의 차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몇 번 기회를 주다가 포기하고 내보내요. 근데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왜?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마땅히 배워야만 하는 교훈들을 배울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계속 성숙한 자로서, 성숙한 한 시민으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육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학교에서의 세 가지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학교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장의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고 그들을 오래 참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특별히 광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 광야의 경험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힘써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구민의 권사님, 이계성 집사님 네 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자윤이, 자현이, 자혁이 온 가족 위에, 그리고 자윤이 할아버지, 우리 구익서 장로님, 조순자 권사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